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 파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식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 어려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난이 있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수를 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중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서 설교를 들었던 곳이 본문에 한 3-4곳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잘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것처럼 다루지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성경을 차례대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우리가 또 스가랴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한 이 배경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른 이래의 기간이에요. 이른 이래의 기간인데요. 이른 이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490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마게도냐의
셀루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파파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교 말살 정책을 사용해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일도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서 164년 그 사이니까 여러분 그 기간에 속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인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단을 그 안에 둬요. 그리고 그 안에 두고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동물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돼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아무리 봐도 돼지를 제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막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부정한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자가 자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과 이방 신상을 상징하는 형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는 황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예언이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 파괴 때에도 적용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벌써 여러분 거의 20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일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피하라.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던 일 그냥 계속 하세요? 가던 길 그냥 계속 갈까요? 비 맞으면서? 아니에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일단 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집에 있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며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역사에 남을 만큼 큰 환란이 될 것이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의 날을 줄이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24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게 궁금해요. 어느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냐, 재림의 때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 심판을 하는 것이지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도 이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이때와는 다를 거예요. 이때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막 일을 해요. 누가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나도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가 단지 구속 역사의 중심축이 옛 이스라엘에게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이동하는 계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옛 질서가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미리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옛 질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시는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공생의 기간은 짧은 3년 6개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냐면 주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약 35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때인데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해서요? 옛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옛 것에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 옛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그 습관 훈련을 통해서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옛 습성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별식을 먹는 것을 즐겨해요. 별식이 뭐예요? 남의 말하는 거,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면 속이 시원한 거, 그게 뭐예요?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변하지 않은 내 옛 습성들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습성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정말 껌처럼 붙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와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의 중심축이 새 질서인 교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해요. 이는 이 롯이 소돔을 빠져나갈 때 절대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17절, 1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족들이 피신할 때 롯의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뒤를 돌아다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뭘 너무 많이 쌓아. 너무나 많은 것을 쌓고 여기에 많은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꽤 있어요. 제 후배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고아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물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불가리아에 오픈 발칸이라고 하는 한국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이 불가리아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폴란드까지 가서 국경에서 물건을 사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힘쓰면서 가요. 자기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그리고 물건을 사서 전달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 일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많이 참여를 해요.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면 이는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젖먹이를 대동해서 이동하기 힘든 여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환난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통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요. 6.25 때 피난하면서 피난길에서 출산을 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마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태어난 아기도 힘들고, 이런 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날이 되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라고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일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추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날이. 안식일은 왜요? 안식일은 다 문 닫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해 도망가는 나그네들은 가는 길에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분별하고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통찰력이 없다면 지금 주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통찰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상징에 얽매여서 새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이미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도 내 습관화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4,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 지금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전환이 늘 불편한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방향전환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전환을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뛰어넘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고들, 이것이 그 일들을 막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예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 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해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대한 공동체로서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내놓아야 할 답은 인류의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저는 21세기에 이런 만행을 자행한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 짓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휴전 협상을 계속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거기를 자유롭게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프랑스의 앙리 베르고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 일본의 한 원로 철학자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에 가서 전쟁 비극을 목격한 뒤에 베르고송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르고송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유럽이 중세 이후에 여러분 유럽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을 했어요. 천국 같은. 사람들에겐 늘 선함이 있었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악마구나. 그런데 베르고송이 대답하기를 인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 인간은 이보다 더 무섭고 비극을,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베르고송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계속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악행들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아닌 제3자, 다른 힘에 의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1941년 베르고송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 사람에 관한 기사를 써요.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베르고송이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답이었어요. 복음, 진리의 문제를 좀 더 넓게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우리 소망의 교회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로 28절 말씀에는 거짓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옛 질서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짓에 휘둘리지 말라. 성전 파괴는 유대인에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종교적 정체성이 뿌리 뽑힐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사회의 사상적 기틀이 무너지면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거든요. 다음 주에는 교회를 한번 나오지 말라고. 몇 주를 빠졌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으면 교회 안 다니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역설적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가져왔는데 헌금 드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 낼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금 내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헌금이 아니라고. 무슨 목사님 저런 말을 하지? 역설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늘 종교인적인 습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 이게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라 선지자라는 자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유혹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AD 주 70년 이후에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열심당원들을 결집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그들이 집결해요. 저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가봤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사해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주변은 다 그냥 광야예요. 정말 든든한 요새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집돼서 이들이 뭐냐면 반정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모든 것을 장악했잖아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복음로가 다 끊기니까 거기에서 버틸 힘이 없잖아요.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전원자결에 죽는 거예요. 전원자결에 죽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았으면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새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낸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식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인구의 10%와 영토의 15%를 잃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서 돈은 굉장히 많은데 돈의 가치가 폭락했어요. 빵을 하나 사는데 여러분, 빵값이 엄청나게 비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예요.
이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사람들은 그의 선동에 열광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열광하던 이들 중에 집단적인 집단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독일 교회예요. 독일 교회가 거기에 가담하면서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칭송해요. 우리도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짓을 자행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무슨 미칭하기 짓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용인하는 것은 늘 우리들이었어요. 나였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일이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세상 전역에서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가 소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28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재림 때 분명히 증거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부정한 죽음에 부정한 독수리가 모이듯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악인들이 모임으로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거짓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유통기한이 끝나서 옛 질서가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유통기한이 끝난 것에 집착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큰 환난을 겪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외의 전통과 조직과 기타 부수적인 것은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